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귀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나게 치고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자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가 예배를 통하여 나음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존귀함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도 찬송하세 만물 뜻과 인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날, 아버지 주님이 정하시고 이 자리에 주의 자녀된 특권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물과 피를 다 흘려 십자가에서 다 저희들의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성령님 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 잘못됐던 모든 것들을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죄악된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된 소멸을 모든 것을 소멸시켜 주시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흰 눈과 같이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참 예배자로 찾은 바 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에게 선포하시니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골수 쪽에 쪼개고 아버지 하나님 골수와 모든 심령을 쪼개어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어서 하늘의 놀라운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중에 저희들 주님의 큰 은혜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단을 지켜주시고 이제껏까지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사랑하는 제단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데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슈런스의 모든 아버지 인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많은 메탈 빌딩의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의 몸된 제단을 아버지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체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됨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동영상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 마음을 열고 화면상이지만 샬롬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평강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6월 4일 6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전 수리 재건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함께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성전에서 새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전을 주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고 새롭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다음 토요일이죠. 야두 세일을 여성교회 주관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처치 피크닉도 있고요. 많은 교회 행사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준비된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오늘 7번까지 다시 가라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같이 동일한 은혜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문화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기대치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많이 식상되고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것도 채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미 다 허락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은혜를 다 허락해 주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너는 놀랍게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다, 문제가 생긴다, 어렵다, 낙담, 원망,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지적도도 주시고 이미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상황이 형편이 되지 않고 전혀 변화될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함으로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확신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교회를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므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가 포기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따지고 재고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세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다니는 것 같아요.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여러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곧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 시간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옛날에 신학생 때요. 기도의 시간이 차면은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갖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차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한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근데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네가 이 정도의 시간 동안 기도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포기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 나의 삶에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가족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죠. 왜? 바로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죽는 날만 받아놓고 언제나 내가 이제는 이 땅을 떠나가나 라고 이미 포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포기하지 말고 시간을 채운다는 것은 끝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큰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교회에 눈에 보이는 대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였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비가 올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미 비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갈멜산의 꼭대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시작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이미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기도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마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종에게 이야기하죠. 바다 쪽을 가서 네가 좀 살펴봐라. 어떻게 비가 올 조짐이 좀 보이나 보고 와라 라고 보내니까 종이 막 달려가고 돌아오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무릎에다 집어넣고 저도 이거 한번 해봤어요. 근데 좀 너무 뚱뚱해서 그런지 잘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자세가. 엘리야는 그러니까 그냥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이마가 무릎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아무런 변화 기미가 없다고 하는데 7번이나 보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7번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라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7번까지 비가 올 징조가 있으리라 믿고 시종을 계속 보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뭄의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나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는 물을 걱정해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어디 가나 물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지구에 7명 중 1명꼴인 약 10억 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식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면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의 기후, 토양, 자연 식생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도 강우량이라는 것입니다. 왜? 비가 얼마나 오느냐가 그것이 우림 지역이 되느냐, 사막 지역이 되느냐를 좌우하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비가 와야지 농작물의 수확이 풍성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 가축도 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가정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데 평안해질 것이고 동시에 모든 영양 섭취가 나타나게 되겠죠. 선진국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지금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뭄에 의해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3년 반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이 벌인 이 갈멜살 대결에서 물로 먼저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셨죠. 여러분, 물로 먼저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는 건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불은 여러분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불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태워버리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으로 해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죠. 그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이나 오지 않던 비가 은혜롭게 쏟아집니다. 그 비는 가뭄과 흉년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땅을 살리는 비, 그야말로 말 그대로 단비예요. 은혜의 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땅에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기도할 때 은혜의 비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두렵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지금 당장 삶과 죽음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비가 내려와서 치유의 강선이 말해줬어.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이 은혜의 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비는 사람들의 모든 소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에 물을 내기 위해서 샘을 파고 저수지를 만들고 멀리서 물을 퍼오고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결국 그 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고갈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침내 사망의 권세 앞에 놓여지게 되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에 오늘 이런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엘리야가 했던 건 뭐예요? 하늘의 은혜의 비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은혜의 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침받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오늘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먼저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듣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1절을 보면요, 기도하기 전 엘리야는 이미 비가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비가 오리는 어떤 징조도 없어요. 바다에 나가봐도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상 18장 2절의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이제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이미 여호와로부터 가뭄을 끝내고 이제는 내가 비를 만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비를 만드는 창조주이며, 내가 비를 만드는 절대자이며, 내가 비를 만드는 구원자이다. 내가 비를 이 땅에 내리겠다 약속을 받았기에 엘리야는 담대하게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비가 올 것을 감히 아합 앞에 나가면 죽음인데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시작한다면서 다른 종교와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확신은 지금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엘리야가 정한 겁니까? 엘리야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문도들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 기도하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판단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과 명령을 듣고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약속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약속과 명령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다른 종교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모른 채 여러분 마치 무슨 복권 당첨되는 걸 기대하듯이 불안한 마음으로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과의 기도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때를 쓰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시험에 들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두 번째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8장 42절 4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엘리야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힘을 다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사환에게 7번까지 가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7번이라는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의 징조를 보여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시종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주인이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가라고 합니다. 또 갔는데 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주인이여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7번째 일어나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바다에서 비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징조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나타날 때까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변동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바라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이 비구름은 비를 주시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였던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비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님은 징조로 먼저 보여주시며 그 비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의 비를 내려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어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언제까지 하는 게 옳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징조가 보일 때까지, 아마 이 징조가 보이면은요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때때로는 징조가 아닌데도 우리는 징조인 줄 알고 멈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준 약속을 마음의 확신으로 확증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확증의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1장 5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가 하는 부탁이라 당연히 들어주겠지만 설사 친구가 아니랄지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이에게는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녀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의 일까지 그들은 열흘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들은 열흘 동안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7번을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비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간절한 것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마침내 오늘 엘리야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 비를 맞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5절 46절 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어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비가 많이 와서 길이 진창이 되면 마차가 달리기 어려워지기에 엘리야는 아합 왕을 그는 생각하면서 빨리 산을 내려가라고 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겨울 왕국까지 약 25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을 많이 이끄는 마차를 엘리야가 허리끈을 묶고 달려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질러 나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아합왕보다 더 빨리 뛰었다. 아합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뛰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합왕을 앞질러 가는 것은 아합 왕보다 병거보다 아합 왕이 탄 이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합 왕을 여호와께서 돕기로 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능력이 오늘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도행전 2장 1장 8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성령님은 임하시며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권능은 겁에 질린 비겁자들을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로 위대한 증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일상이 무기력하고 지쳐있고 소망이 끊어지며 점점 우리의 기도는 연약해지고 포기되고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지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 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높은 곳에
올리게 할 것이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높은 곳에 올려 사슴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사야 4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생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곤비치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부어질 때에 독수리가 날개듯이 올라가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포기했던 자리, 멈추었던 그곳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비구름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주여 확연하게 약속하신 걸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니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찬양하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성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안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며 은혜의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이신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독수리 날듯이 올라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권고한 자가 믿음의 소망을 갖고 병든 자가 나음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갖고 의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고침받는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의심의 안개가 거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자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쳐지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만배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확연하게 깨닫고 나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과 우리의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령의 충만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꼭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